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또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또 깊이 깨닫고 또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하여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배 전에 우리 노아님 성도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느꼈는데, 왜냐하면 죄에 대한 정말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은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제 아직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를 제가 그래서 읽어드린 말씀은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 니고데모의 말인데,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참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건 정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왜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당면한 이 상황이 그래서 당면한 상황. 예를 들면 우리가 1907년에 대학성이 있었을 때, 그때는 정말 사서로운 죄까지 우리가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변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죄를 잘못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루밍을 당하죠. 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얽어내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죠. 자, 정말로 그 필요한 것이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말했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는 저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제가 말할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은 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정말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내가 정말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지배당할 수 있고, 안타깝게도 그것이 어떤 오늘날의 그러한 너무나 정말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영의 성도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대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내 죄악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결국은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이제 다윗의 후반부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5번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고백을 우리가 듣는다면 다윗이 얼마나 참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후반 인생 그렇게 살고 엄청 떳떳하잖아요. 이게 그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쓴 거거든요. 얼마나 떳떳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것이 복음입니다. 저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그것이 사실은 복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다른 용어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화라고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화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시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들은 그냥 시간이 그냥 주어지면, 그래서 시간 자체가 그냥 생명이 없는 것들의 변화를 표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나무가 이 상을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할 때 그냥 저 상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게 그냥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 시간을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실은 성화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 삶을 볼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봤지만 다윗은 실은 최초로 한 게 되게 많죠. 최초로 한 게 되게 많은데 우리가 한번 역대 한번 열왕기상부터 열왕기상 1장 제가 한번 볼게요. 열왕기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나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특이하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죠. 사실은 왕이면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면서 그 죽을 때 그 제대로 죽지 못한 병들어 죽은 유일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 다윗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한 번에 죽었지. 다 한 번에 죽었지. 다윗처럼 이렇게 그냥 아파가지고 몸이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들시들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전순의 사모님께서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너무나 제가 정말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스리랑카에 가서 아침 4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하는 건 항상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4년 동안 작정하시고 매일 낮 4시부터 6시까지 근데 첫째 딸을 낳고 나머지 아들 셋을 낳아서 넷을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그 4년간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딸의 그 아픔, 정말 그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신앙에 대한 것들 권면할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모든 것이 그냥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한 만큼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또 감당해 가는 게 그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다윗은 결국은 그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는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앞에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할 거예요. 앞에 선지자 정말 그가 지키려고 한 만큼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 만큼 그는 인간적인 대가를 많이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가족에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지 마라. 그때 그것을 가지고 답답하지 마라. 그때 나도 정말 그것을 그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다. 오늘 다윗은 그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139편의 고백을 할 때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면 몰수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엄청난 고뇌를 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 고통을 사실은 당한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이 시편 139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의 이 앞부분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 내 생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당시 히브리의 뜻으로 내 생각을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안다고 이제 우리나라 이 성경이 이 시편이 139편 이게 의역이 그 원래 히브리말을 보면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좀 어렵게 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의역을 꽤 많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되게 좀 설명이 시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시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역이 되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행동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악하고 혹은 선하고 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나의 좋은 것, 뭐 이것만 하나님께서 아셔서 나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선악간의 모든 문제를 아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길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를 숨긴 게 아니야. 내가 뭐 범죄는 한 것을 내가 숨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선한 것도 행하고 내가 악한 것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서 내 인생을 이끄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5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서도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앞뒤 공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로도 behind and before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ehind and before.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진짜 공간이면 뭐 front and back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원래 히브리 말도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실은 시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로 behind and before.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이 지나서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그 인생의 그 모든 변화 가운데 나의 잘못을 아시고도 내게 안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말 그 일에 대해서도 안수하셨지만 내가 정말 그 죄악을 범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그 회개한 그때도 주께서 결국은 나의 마음을 아셔서 회개한 나에게 안수를 하셨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 인생을 산다. 이 초반의 인생 그리고 그 초반에 그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켰어. 라는 그 표현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그런데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있는 신앙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그걸 꼭 아시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 목사 중에서 그 부인이나 그 자녀 중에 이상이 없는 애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걸 잘 알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비참한 대가가 따라요. 그걸 반드시 아세요. 절대로 열심히 있는 신앙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애쓰면서 희생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의 그 인간이 추구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울 왕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안수를 받은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울 왕을 정말 어떻게 해야지 그가 그의 장인이라는 그것을 떠나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그는 합법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죠. 끝까지 용서하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7, 8년 전에 설교를 그걸 이복을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왕을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7, 8년 전 설교 때 그걸 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여러분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정말 그 친족들은 여러분이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끝까지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대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사울 왕을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정말 그의 이 광기와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하는 그걸로 단죄했다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악한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변의 사람은 우리가 아름답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것을 잘 알아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뭐 이미 손자병에도 최고의 적은 안에 있는 적이에요. 일단은 내가 가장 큰 적이고, 그다음 내 아내나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 적이고. 망하는 것은 로마가 부패해서 망했지,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강인함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이 최고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그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그 신앙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락은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없는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윗의 추락은 아주 즉각적이고 아주 순간적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가인과 인류에 대한 그 설교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뭐냐면 바로 아벨의 유전자, 가인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인생,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은 가인의 유전자가 아벨의 유전자가 다 이렇게 섞인 사람. 유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섞이죠. 근데 다윗은 바로 아벨의 유전자, 그리고 가인의 유전자가 반반씩 섞인 매우 특이한 사람이에요. 유전적으로. 근데 유전자라는 건 뭐냐면, 그것은 그냥 준비 기간이 없어요. 그냥 발현되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예요. 준비 기간.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게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임신 중에는 3,000개의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근데 그 3,000개는 다시는 발현되지 않아요. 인간이 전체 3만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오늘날 어때요? 어제 그 논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여자가 XX가 있는데 이제 오늘날은 이 커플로 있는 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훨씬 오래 살고 뭔가 보존해 주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을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유전적으로 증명한 게 뭐냐면, 여자의 일반적인 그 XX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발현이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마이엘린, 그러니까 뇌죠. 마이엘린을 만드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이제 60대 돼서 조금씩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그 규명을 해서 어제 그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자들은 그래서 남자들보다 훨씬 나이가 들수록 인지력이 떨어지는 게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모든 거에 있어서 여자들은 그래서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10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0년 더 살고, 그 모든 것들이 실은 그 유전자랑 관계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되면 발현되는 거죠.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발현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정말 아벨의 유전자로 산 거죠. 아벨의 유전자. 정말 그 아벨의 유전자가 정말 도미넌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희생과 정말 그 넓은 마음과 그 모든 것들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그 정점이 왔을 때
결국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왔기 때문에 그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그 성취한 그때 바로 그에게 남아있는 그리고 그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가인의 유전자가 발현됐다는 건 뭐냐면 그냥 시간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따라 살았다는 건 뭐냐면 생명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유전자가 발현되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추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살아보면 알거든요. 살아보면 죄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은 우리가 뭐 소소한 죄는 줘도 실은 그 간음이란 죄 이거 엄청 어렵죠. 그렇죠? 거기다 살인이라는 죄 더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다 치밀하게 조작하는 죄 그건 더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순식간에 그걸 해버리거든요. 그건 뭐예요? 유전자가 발현되게 놔둔 거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살아. 우린 그냥 그 시간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번에 뭐 롯데 때문에도 뭐 나오지만 그 마천루의 저주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경제학자들의 이론이죠. 마천루가 결국은 세워지면 그것이 곧 붕괴의 직전. 롯데가 정말 최고의 건물을 세웠더니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잘 돼서 이제 우리가 최고의 우리의 그 성취를 우리가 정말 알리자. 그러니까 최고의 그것을 세웠을 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제 모든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타이타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이 등장할 때는 이거는 이제 세상이 이제 하락세로 가는 거예요. 하락세로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도 최고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은 하락의 길로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그 고아를 돌보고 정말 저렇게 어려운 나라를 돕고 저는 이제 이제 한참 원조 받을 때 이제 컸으니까 얼마나 제가 친미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저도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제가 부모에 대한 정도 없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죽었다는데 얼마나 눈물이 안 나요. 기억이 생기. 근데 제가 한참 이제 좀 지나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미국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모두에게 다 공개하면 어느 때는 분명히 어떤 나라가 역사를 보면 분명히 로마가 결국은 이 야만 쪽에 의해서 다 게르만에 다 망하는 건데 이렇게 다 공개를 해주면 미국도 언젠가 망할 텐데 생각했거든요. 이제 딱 그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벨의 시대가 지금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벨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아벨의 시대가 끝나고 어때요?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좀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 유전자가 발현돼요. 거시적인 가인의 유전자가 발현돼요. 그건 아주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이 세계사를 보면 어느 나라가 멸망하는 건 오랜 기간이에요. 그것이 정말 내재되고 드러나서 나타날 때는 순간. 이제 정말 그 가인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인의 시대. 우리는 1, 2차 대전 그 가인의 시대를 지났죠. 그래서 이러다 우리가 다 망하니까 아벨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벨이 최정점으로 오니까 순식간에 가인의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소설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기 때문에 내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인생도 반드시 최고가 되면 순식간에 나도 가인의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순식간에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정말 최저점에 왔을 때, 내 인생의 최저점에 왔을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소리예요. 반드시 나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고에서 떨어지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최저점까지 왔다면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의인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악인을 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의인은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나 악인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다윗은 이 인생을 산 다윗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젊을 때는 이 시편 139편을 이제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이 구절이죠. 저는 이제 이 구절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자. 이 표현이 너무나 문화적이죠.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원문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바다라는 말을 좀 붙여서 그렇지 원래 이제 원문은 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야말로 뭐냐면 그야말로 벼랑 끝에 바람. 정말 바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자. 어릴 때는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뭔가 그냥 되게 좋은 표현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게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나이 들어 자기의 그 모든 정말 그 흥망성쇠, 영역을 경험하고 또 자신의 그 모든 범죄를 경험하고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자.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결국 끝이고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어 성경이나 우리나라 다 바다 끝. 안 그러면 이게 표현할 길이 되게 없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어쨌든 히브리 본문에도 이 끝은 그냥 멸망의 끝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다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라고 왜 그러면 번역자를 이렇게 했냐면 이 땅에서 바다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렇죠?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바로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죄를 따라갔다는 실은 이 말이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죄악의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죄악의 끝까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저질렀어. 이건. 근데 거기서 뭐라 했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 내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죄악을 향해서 내가 정말 그 죄악을 원해서 내가 그 정말 죄악에 끌려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우리가 정말 회개가 있고 통회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대가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놓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는 않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심각한 그 고통과 그리고 혹은 죄의식 그리고 정말 그 나에 대한 그 정죄 그래서 나에게 그 열등감과 그리고 내가 모든 자존심을 잃을 만큼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를 때가 우린 있거든. 내가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렇죠? 바로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가서 있을자 거기서 거주할자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그 마지막에 그러한 그 눈물과 그 통회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선지자들과는 같은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식이 얼마나 많아서 자식은 또 얼마나 사랑해. 그 자식이 예수인데 다른 선지자들은 자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만 이렇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 그러니 그가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중에서 최초로 이 병거리로 죽은 선지자 최초로 병거리로 죽은 선지자.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다윗이 이제 아도니아가 드디어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밧세바가 합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좀 들고 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되느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려 하셨거든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었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여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참 이것이 참 그 인생이죠, 그렇죠? 결국은 밧세바가 어쨌든 저의 해석에는 정말 미갈 그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미갈의 그 이제 젊은 버전이죠, 젊은 버전.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설교했지만 도대체 밧세바랑 범죄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미갈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의 가능성은 밧세바가 그냥 미갈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근데 이제 젊은 거죠. 왜냐하면 미갈과는 결국 신앙적인 지난 소리였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밧세바가 다윗이 아플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다윗은 이제 기력이 빠져서 다 죽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내 아들 왕으로 세워달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을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결국 다윗이 그 평생을 정말 이렇게 살았지만 정말로 다윗을 이해하고 끝까지 다윗을 사랑해준 사람이 있을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여기서 참 힘을 내요. 다윗이 힘을 내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그냥 그렇게 이제는 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없는데, 그렇죠? 힘이 없는데.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그 이제 유언을 하면서 누구누구를 죽여라. 이제 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역대 상. 역대하면 자 이제 28장 역대상 28장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모든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렇죠?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29장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쭉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기를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또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20절은 다윗이 온 회중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라.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윗이 실은 정말 이 아비삭이 옆에 있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에 온 힘을 다 그의 마지막에 근데 그 중에는 아직 다 그리지 않은 성전 그 설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는 그냥 다 죽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솔로몬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룰 자라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일어난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 자,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나 혼자 있으면 열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할 건 아니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몸이 너무 차서, 이거 이제 젊은 사람들 처음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이불이 안 덮여서 어깨가 시려지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깨가 아파서 잘 못 살아요. 정말 나이 든 사람, 나이가 들어요. 나이 든 사람 아시죠? 이게 나이 젊은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라, 이게 더운데 무슨 이불을 덮어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 진짜 어깨가 시려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요즘은 옷을 3겹을 입고 자요. 왜냐면 이게 자꾸 이불이 나가니까. 이게 3겹을 입고 자요. 너무 피곤해서 하루, 며칠 전에 하루 딱 하나만 입고 잤는데 일주일 동안 어깨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뭐냐면 자기 혼자는 이제 열이 안 나서 지금 이불도 덮어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열이 나는 그 정말 그 한참 젊은 아이죠. 왜냐면 열이 많이 나야 돼. 그리고 거기 있어야 간신히 호흡을 지금 유지하는 거예요. 간신히 호흡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자에게는 다시 힘을 주십니다. 다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명이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육체가 노쇠하고 끝에 갔다고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없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명을 내가 정말로 완수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인생이 그것이 그 고통이든 그것이 아픔이든 그것이 그 가난함이든 그 모든 최악의 그 순간이 실은 놀랍게 그리고 한순간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139편의 그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그 모든 죄악을 감추고 또 그 모든 그의 죄악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러한 시편을 쓴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나의 그 인간의 그 마지막과 같은 말종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시편 139편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혹은 정말 내가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혹자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 나에게 아무런 꿈이 없다라고 그 생각할 그래서 내가 그 바다 끝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 나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주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는 영원한 절망과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악함과 모든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권면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